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은 제물을 먹는 신자들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비판합니다. 반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성도들은 제물을 먹지 못하는 신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로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없고 자유가 없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며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우상입니까? 지금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 앞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뭐가 우상입니까? 우상은 절간에 세워놓은 돌부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로 죄의 여부를 둡니다. 하지만 바울은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을 죄로 봅니다. 즉 바울이 뜻하는 우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다 자기 이외에 벗어난 생각은 다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삶,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기준 모두를 교만이라고 책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기준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결정은 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가 그런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차원에 매이다 보니 양보할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결국 다툼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높이다가 결국 십자가를 부러뜨립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내 주장을 펴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이 신앙의 기준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새벽 예배 참석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11조가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뿐입니다. 반면 새벽 기도도 11조도 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저희의 신앙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와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중심은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